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요새 유행어로 많이 당황하셨죠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며 많이 당황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읽을 때의 인상은 고라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고라의 자손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의 자녀 중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르우벤 지파도 엘리압의 세 아들 중 두 아들들만이 반역에 가담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고라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명하신 원리에 대한 좋은 예를 제공해 줍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겁니다.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신맛을 느꼈다는 이상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성경적인 속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원리입니다. 각각 자기의 죄를 지으면 그 지은 허물과 죄로 죽고 공의를 행하면 그 공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비록 자신의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았을지언정 그의 자녀들은 당당히 레위인의 계수 속에, 숫자 속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8절에 보면 레위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레위의 5 종족을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고라 종족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위 족속의 반열에 속하여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일을 담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가 지은 죄만 담당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멋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행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을 보시면요, 레위인들의 성전에서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역할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레위인들의 비록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서도 역대상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찬송대원의 직무라든가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윗 왕 자신이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시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가대의 기원이 다윗에게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성가대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3명의 음악가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한번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헤만이 중심인물로서 셋 중에서 그의 계보가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아삽과 에단은 각각
해만의 우편과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만이라는 자는 다름 아닌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훌륭한 음악가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 중 한 사람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그 가게의 수치스러운 인물일 수 있는 고라를 숨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소개한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훌륭하고 경건하게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편견이나 차별 대우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역대상 9장 17절에 보시면요.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룸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문지기들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그런데 살룸이 다름 아닌 누구의 자손이요?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서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1절 9절에서도 보면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도 고라 족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문지기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보물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능력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그 직무가 맡겨집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왕이 나오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그가 모압하고 암몬 자손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의로운 왕인 여호사밧은 그것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사밧이 실제 전쟁에 나갈 때에도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그러니까 성가대복이겠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무기 대신에 성가대원을 앞장 세운 전략이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승리 후에는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죠. 역대하 20장의 사건은 당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거기에 고라 자손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